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광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인께 속한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렐루야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믿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강건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인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영광되게 하심을 미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3월이죠. 자, 3월 한 달도 우리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맡은 바 사명을 삶의 토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3월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부흥 또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 직장,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주여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 평강, 또
또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며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더 이 한 달 동안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 가정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구워내는 빵은 크기가 매우 작아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은 대포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대포 소리같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기도를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날도 대포처럼 힘차게 기도했던 집사님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차게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진지하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집사님이 만드시는 빵의 크기는 아주 크게 늘려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자, 이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인의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지요. 황금찬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면 10사람의 강도가 없어진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도 10사람의 이 잘못된 마음을 정화시켜준다고 하는 믿음이 시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어느 정도의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까요? 10사람이 아니라 20, 30, 100명의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어둠은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지요.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면서 형통을 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경건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참된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거룩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잘이라고 하는 뜻의 접두, 유, 그리고 경유하는 마음으로 신성한 존재 앞에 서다라고 하는 뜻의 세베이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즉 일상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품격과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거룩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세 때에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런 징조의 형태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경건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이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 다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세미나, 또 성경 공부, 묵상 훈련, 제자 훈련, 이와 같은 훈련과 양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삶에 성령의 열매, 선하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그와 같은 경건의 모습은 인간적 노력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이런 삶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3절, 4절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형태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세어보면 18가지입니다. 혹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조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8가지를 다 펼쳐놓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3절, 무정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시네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도 문제가 되네요. 사나운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문제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조급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급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조급하면 실수하기가 쉽죠. 조급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지혜서인 잠언 말씀을 보면 왜 조급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쉽게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한 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또 조급한 자는 이 말의 실수로 미련한 자보다 더 추락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한데 이 속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 더 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는 삶도 훌륭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성도 훌륭해서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참된 경건은 외식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ability, 능력,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자,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하면 자기 멋이 될 수 있겠지요.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없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바로 허세지요. 허영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 아는 척, 또 가진 척, 있는 척, 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소인배가 큰 위인인 척 허세를 부릴 때 쓰는 말입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을 쓰는 말입니다. 필요 이상의 거칠에 치중하는 것이지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치 재성과 같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평소 찾아하는 사람이 이 허영으로 가득 차서 겉치장에 온갖 신경을 써서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야 멋지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놀라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또는 참 불쌍하다. 불쌍히 저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허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지요?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으면서 있어 보이는 능력만 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허영, 외식, 척하는 삶, 이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외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은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들어가지도 아니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해방꾼들입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 앞에서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아니하면서도 늘 자신들은 스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집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에 이 낮은 마음 또 겸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몸소 낮은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이 외식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명예와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어쩌겠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칠한 무덤 같으니 그토록은 아름답게 보이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하는 말과 또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참으로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속빈 강정, 빛 좋은 게살구이지요. 속 내용은 썩어 있는데 외적인 모습만 번지르르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외식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척하는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서빌리티, 자신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꾸려고 하는 형태를 버려야 합니다. 외식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길만이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내면의 삶을 통하여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참된 경건은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 높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깊이가 없는 이 높이는 물거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이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높이는 있으나 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여러분, 이 간장종지에 고깃국을 담아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깊이가 없는 그릇 안에 이 진한 맛을 내는 음식을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깊이를 가지게 되면 이 높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깊이가 없는 높이는 사상두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하늘로만 치솟는 것과 같은 거지요. 세상에 참 이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꽂으라고 한다면 이 스펙은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가진 듯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죠? 품격이 있습니다. 이 품격 없이는 품격이 없는 이 높이만 있는 사람은 결코 깊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지만 이 진실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지요. 타락해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 또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 자,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속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속물이 도가 넘어가게 되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괴물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속물이 될 수도 있고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풍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깊은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깊은 사랑, 이 깊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높이이자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삶이지요. 음식도 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이 발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저물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세월을 먹었지만 세월의 내용을 먹어 품격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고, 세월은 먹었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은 꼰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잔소리꾼. 이 꼰대가 되는 길은 쉬워요. 옛것만 자랑하면 쉽게 꼰대가 됩니다. 꼰대가 아니라 선생,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배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뿌리 있는 영성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이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에도 견뎌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는 삶입니다.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말, 깊이 있는 행동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입니다. 둘째, 참된 경건은 외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셋째, 참된 경건은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습도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경건의 참된 모습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시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외적인 겉체에만 치중하는 자가 아니라 속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 속마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우리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